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아십니까?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지이며 반드시 그 행위가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의자에 앉을 때는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앉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에도,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릴 때에도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기차가 그 사람이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릴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에도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으로 믿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 속에서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바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나 현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과학 원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학교에서 일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원리들의 법칙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연력학 제1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어떤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나 그것이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즉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니에미야 9장에서는 주만 홀로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우연의 기대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무궁한 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이것은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복잡한 구성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서가 해체되며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로 구성된 것들은 쇠퇴해지며 결국 모든 것들은 먼지로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새 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고차가 되고 젊은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든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1, 12절에서는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과학을 통해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과학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과학을 전혀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의 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우주가 빅뱅으로 대폭발로 우연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증명하지 못하는 오로지 가설과 가정과 우연한 기대만으로 학설들을 만들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한 믿음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더 차원이 높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며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저는 잠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러한 죄들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죽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각종 사건과 사고와 질병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아무리 훌륭한 돈 많은 기업가라도 결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가이죠? 죽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권력이 크고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를 비껴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의 김인정일이도 죽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우리 영예와 국토를 지키는 훌륭한 경찰도 군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훌륭한 소방관들도 희생을 감수하며 맡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수없이 많고 너무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심판이 정해졌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은 그 육체로서 그 죄의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인간의 혼, 영원 불멸인 인간의 혼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도 죄의 대가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인 결과가 죽음이듯 그에 따른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지옥은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남을 위해 봉사로 평생을 살았던, 독재자로 살았던, 기업가로 살았던 지옥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가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땅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은 바로 지구 중심부에 있습니다. 가장 넓고 광활한 공간이 있습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곳이 바로 지구 중심부의 온도입니다. 지옥은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원 불멸한 혼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부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담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말은 과학의 학문의 교육이 내 의식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부인하여도 여전히 지옥은 지금도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 무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에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는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삼아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평생 죄의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소한의 믿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감정은 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쉼과 안식을 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경배에 참여하고 교제함으로써 양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저희 천안 성경 침례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